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저도 밤새 안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지난 밤새 일어났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뉴스를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참석할 때만 해도 사망자가 149명이었어요. 또 그 짧은 순간에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51명. 또 지금도 중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사망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10대, 20대들이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다른 사고도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깔려 죽는 압사 사고로 150명이 넘는 인원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는 막을 수 없었는지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무성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로 그 청춘의 목숨을 잃은 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한순간에 잃고 정말로 애통함 가운데 있을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에서도 봤죠. 이제 130주년 기념 교회가 11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전에는 다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기공 예배를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뭐 준비해 간 뭐 공책, 볼펜, 또 음식도 나누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 교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선교 회장이신 분이 있었어요. 테레시다라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유인희 장로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세가 되셨고 오랫동안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요 이제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늘 유인희 장로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안부를 묻습니다. 아프시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귀양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어져서 이제는 한 개인이 봉헌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가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그것을 재봉헌하면서 개인의 교회가 아닌 우리의 교회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 나아가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부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11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앞서서 일주일 동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감사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감사절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옅어진 신앙, 또 우리의 무너진 관계, 옅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감사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장.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사절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사랑으로 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당시의 관습은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아비로서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장자 에서를 불러요. 그런데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애초에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이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얘야, 지금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내 형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 네가 먼저 가서 쉽게 말하면 선수를 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로해서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에서처럼 위장을 해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편애에 대한 겁니다. 편애.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 형제의 다툼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저는요, 부모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아비와 어머니가 서로 편을 나눠서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편애가 왜 생깁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자녀들 중에도요, 내 말 더 잘 듣는 자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좀 더 기질과 성정이 같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거든요. 거기서부터 편애가 시작하는 거죠. 이 비교와 편애가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전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망쳐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애는 부모 자식 간에만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네 모든 관계 속에는요, 이 편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유독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농담 삼아서 어떤 분이 다른 분한테 당신은 누구 라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은 누구 라인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요, 목사 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로 라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라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라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성격이 비슷하거나 환경이 비슷하거나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들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나 동네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친밀함이 경쟁이 되고 그 친밀함이 세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삭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리브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에서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라인은요, 다른 라인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라인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부모의 입장에서 애초에 자녀들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가 몇 명이든 간에 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이렇게 품고 이렇게 양육했다면 여러분 편애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편애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라면서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형 에서처럼 좀 남자답고 털도 좀 이렇게 막 숭숭 막 나고 용맹스러우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좀 더 사랑해 줄 텐데, 여러분 에서는요 왜 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나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야곱처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비교하고요, 결국 그것이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비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죄의 근원이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뱀이 자기와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비교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요 결국은 뭘로 이어진 거예요? 그를 간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 역사의 시작점, 저는요 이 야곱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 더 친한 사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와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화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혈연이나 친분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는 혈연이나 친분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비교하는 마음, 편애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참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연과 친분, 그리고 과거에 서로 간의 은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먼저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축복 누가 주죠?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리브가와 야곱은요,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처럼 손에다가 털 많은 형처럼 위장을 해서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요 축복을 어떻게 해요? 얻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정말 여러분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정말로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이고 위장해서라도 받기만 하면 여러분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단히 큰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말과 행위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을 빌어드리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한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드리고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말과 행위로 축복이 전이되는 것이 아닌데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하지만 결국에는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셔야만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삭의 말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 복 받아라 말로는 복을 빌어 주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축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리브가도 그걸 몰랐어요. 아비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속이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얻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바람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하나님께 이르는 신앙의 길마저도 흐트러뜨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봅니다.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또 결과만을 보고 반대로 뭔가 잘 안 되면, 안 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가야 아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복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았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움과 고통과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의 상급이 클 거야. 여러분, 이렇게 판가름이 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잘 된 것처럼 보인 것이 복인 것인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복받지 못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사단의 농간이었는지,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지위와 명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야곱과 같은 꼼수가 있었다면 저는요,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렵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어쩌다 만난 풍랑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반전시켜 주실지 어떻게 압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어떤 겉멋술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뭡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얻었는데, 그러면 된 줄로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에서도 문제예요. 왜 에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를 보면서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정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요 늘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요 앞서 말씀을 보면요 결혼을 할 때에도 늘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것을 알고요 엉엉 통곡해서 울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울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통곡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눈물은 흘렸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에서를 믿음의 후진들이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에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망령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 편애가 생겨요. 편애가 생기면 편을 나누게 됩니다. 편을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곧 사랑이라고 믿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이에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편애가 아닌 모든 이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때때로 고난에 처하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